우리 유엘서를 보시면 우리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유엘서까지 있는데요. 아, 이게 사실 역사적인 흐름하고 같이 맞춰서 보지 않으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가 원래 그 기록된 것들을 보면 원래 이 요엘의 저자는 말 그대로 요엘입니다. 요엘의 그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대부분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예언서의 메시지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엘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관념으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원래 이 예언했던 곳은 남과 북이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땅에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한 그 시기가 사실은 이 성경 내적으로 보면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맨 앞장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이제 그 기록될 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시기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뭔가 단서를 잡을 만한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이 시기가 그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 시대라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 이후다 많이 얘기들 하는데, 대부분 그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요, 원래 그 남유다가 솔로몬이 이제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되게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역사로 봤을 때 사람들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제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쪽에 잘하면 또 한쪽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까지는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서로 대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민족을 이루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사람과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 보면 여호람이 있고 아달랴가 있잖아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여호람이 나중에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후가 와가지고 그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여후람까지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뭐 북이스라엘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그 같이 있는 그 와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딱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정권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 보니까 그 아하시아한테는 이제 아하시아가 원래 다윗의 왕족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뭐 다 왜냐하면 그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였냐면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와서 했던 게 뭐겠습니까? 남유다에도 똑같이 그 바알 신앙을 딱 심으려고 한 겁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윗에 속한 그 왕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할 때 겨우 피신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피신했는데 그때는 나이가 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거의 한 살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하시아의 그 동생이었던 그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세바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한테 구출을 당합니다. 이 고모부가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몰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나이가 7살쯤 되었을 때에 사람들한테 그 공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왕족이잖아요, 요아스가. 그래서 나이가 7살 되었을 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그 여호야다와 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처단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유다 땅의 커다란 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놨는데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뭐 왕한테 제대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심지어 그냥 상황이나 환경들 따라서 같이 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요아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오게 되냐면, 이때 기근과 지진, 그리고 또 지진이 아니라 이 가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요, 그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 이렇듯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가? 심판이라기보다는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독특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일까요? 이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같이 보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남유다에 임한 그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남유다에 임한 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이건 별로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일단 그 땅에요 모든 것들이 싹 다 말라버려요. 농산물도 말라버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그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자, 우리 아모스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에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메뚜기 그러면 다 알고 있지만 여기 뭐 팥중이라든가 느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 번 먹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남긴 걸 그 다음 것이 와서 먹고, 그 다음 남긴 것을 그 다음 것이 와서 먹고, 아주 마지막까지 남긴 것을 그냥 싹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열매도 먹고 가지도 먹고 그 밑에 있는 아예 뿌리까지 다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냥 아주 진멸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근이 오냐면 여기 그 1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져 버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중에 소재라는 제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지금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릴 재물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농작물,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전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제라는 게 포도주,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아예 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계속 뭔가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계속 우리 삶이 말라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고, 우리가 계속 그 공급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말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에도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일을 벌리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심으면 그냥 뭔가 이게 자라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주 농산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기르는 농산물 올리브 나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시들어 버렸대요. 말라 버렸대요.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맘먹고 뭔가 심고 열매를 좀 맺었으면 해서 뭐 계획하고 열심히 뿌리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다 말라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뭔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어디다 투자도 해보고 뭐 심지어 뭐 자식에게도 투자해보고 사업에도 투자해보고 이것저것 다 손을 벌려서 해보는데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그거예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움.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자 지금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공급도 하시고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그 13절쯤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래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겁니다. 그냥 해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말라져 버렸고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열매를 거둘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봐라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왔는데 그 중에 그 큰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가서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양식도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미래에 너희들한테 닥칠 일들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땅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 땅을 막 무너뜨리거나 뭐 누굴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이 자연재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메뚜기에 비유해 가지고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침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약탈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2장부터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메뚜기하고 딱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그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죽이려고 올 때 그 적군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적군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 메뚜기 재앙을 당했잖아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갉아먹을 것이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메뚜기 모양 같아요. 한 4절부터 보면은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메뚜기가 마치 사람들 그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할 터인데 마치 이방의 적들이 지금 이 메뚜기가 이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오는 것처럼 이 땅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그것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심판을 선포했으면 권면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행하실 때 이걸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네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 기근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재앙들, 지금은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 당할 그 재앙들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말라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거두면 다 와서 가져가요. 메뚜기가 먹고 뭐 그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추수 때 그냥 막 폭풍 같은 거 확 불어치듯이 거둘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딱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가장 격정적인 그 슬픔을 표현할 때는 옷을 팍 찢는데요. 옛날에 그 조규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천막교회 막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막교회 할 땐가요? 교회를 막 건축할 땐가요?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없어가지고 그 뭐죠? 이 철골 거기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옷을 팍 찢었답니다. 근데 이게 와이셔츠가 그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왜 찢었나 아마 그랬대요. 그 성경에 있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처럼 진짜 울고 옷을 막 찢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애통하는 것 같은데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부르짖는 것 같은데 아무런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찢지 말고 그냥 겉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요즘에 이 진짜라는 말이 이 마음에 막 계속 와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요, 목사? 전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사실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사회적인 뭐 이런 지위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야, 너 가짜야. 그럼 어떡할래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너 가짜야. 너 네 의로 했지 뭐. 네 맘대로 한 거지. 정말 내가 너한테 시켜서 한 거 맞아? 그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 진짜 네가 높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 그거 진짜 맞아? 아니잖아. 나 그 얘기 안 했는데 너 왜 했니? 그러면서 왜 나한테 따져?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전 그게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대표인데,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옷을 막 찢으면서 주님 뭡니까? 막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외치는데 안 들려요. 거짓말이니까. 왜? 자기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못 사는 것이 웬만큼 가진 사람들은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냥 겉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오라고. 진짜 예배하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근데 너네들 진짜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상황 보고 사람들 보고 주변 보고 그런 거 판단해서 적절하게 눈치 보면서 다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 두려워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두렵습니까? 저는 뭐 우리 전소록 전사님도 가끔 막 그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실 때 저는요 목사님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려운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운가요? 그러다 죽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있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2장 1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아라.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래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모으는 사람들이요 백성을 모으는데 장로들, 존귀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인 사람들, 뭐 한마디만 해도 웬만큼 다 자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앞에 대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인 사람들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소집하라는 거예요. 신부도 그 신랑도 다 모으라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즐거울 때잖아요. 신혼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그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고. 중보하라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제사장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을 때 여호야다라는 자기 그 고모부가요. 제사장이 그 나라를 섭정을 했어요. 그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설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요.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책망을 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그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이거 판단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나중에 그 한번 23절 2장 23절부터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는 2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다, 회복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지같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머물렀던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길갈이 뭐죠? 수치가 굴러갔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였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네들 애굽 떠나면 다 죽어. 야, 여기 있는 부유함들 버리고 너네들 지금 이 광야로 나간다고? 야, 하루 이틀도 못 버텨. 뭐 10년? 1년? 아니 한 달? 일주일? 못 버텨. 봐, 버티나. 근데 버텼어요.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에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야 봐라,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나올 때 못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수치 이제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전세살이하고 월세살이하고 집주인한테 당했던 그 수모, 내가 그 남의 밑에 있으면서 정말 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고난당하지? 지금 당장 가뭄이 있는 것 같고 기근이 있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 그렇지만 너네들 한번 부르짖어 봐.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한번 진짜로 찢어봐. 하나님 앞에 사람들 모아서 같이 기도해봐.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네들이 잃었던 거 그거 배로 돌려줄 거야. 너네 다 지금 포기했던 거 아니, 그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잃어버린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회복되고 싶은 것들 있으십니까? 손해본 것들, 내가 정말 엉뚱하게 헛발질해서 까먹은 것들, 뭐 그게 단순히 재산만은 아닐 거예요. 내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아보면 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 젊은 날을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내가 왜 그때 그걸 붙잡지 못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때 내가 남들에게 수치당했던 것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야, 너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봐봐.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어도 잘 살대? 안 믿어도 형통하대?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애써도 되는데 야, 너는 왜 맨날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얘기일까요?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요, 수치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치받는 것을, 부끄러움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존심 세우고 있나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문제점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28절 정도에 보면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신약 성경에 보면 언제 혹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막 하니까 이 주변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야. 그게 지금 성취된 거야.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것이 성취된 것은 거의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후에 신약 시대에 정말 그 예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질 때 이 예언이 그냥 끝까지 효력을 더 발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 그렇겠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날은 정말 축복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성도들, 여기 모인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듯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구원받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